귀하신 한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의 크신 기쁨과 평화를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영성 깊은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입니다. 주님을 모시어 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7주 연속으로 하나님 나라를 살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상상을 좀 해볼 때가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2000년 전 제자들이 그러했듯이 예수님을 직접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직접 예수님을 들으면 지금보다 내가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라고 이렇게 한 번쯤 다들 생각은 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장담하지는 마십시오. 가서 직접 뵙는다고 그분을 내 중심에 그렇게 쉽게 모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이 많습니까? 예수님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배척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많았습니까? 예수님을 중심에 모신 사람보다 예수님을 배척한 사람이 훨씬 많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당시로 돌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배척하는 사람 편에 서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너무 장담하지는 마십시오. 오히려 그때가 아니라 지금 이렇게 주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산다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봤으면 믿기 더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으로만 우리와 관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적 지각의 한계 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체험은 훨씬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깊고 오묘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지성적 체험도 있고 감성적이고 정서적인 체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영적 체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볼 수 없고 귀로 직접 들을 수는 없으나 오늘 나의 현재 시점에서 여전히 경험할 수 있는 실제이고 현존이라는 사실을 굳게 믿는 것이 진짜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나의 시점에서 나의 현재에 살아계신 분으로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경험적 실제이십니다. 예수님에 대한 경험이 빠지면 신앙의 알짜가 빠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예수님 체험이 빠져버리면 신앙생활의 생명과 역동성을 잃어버립니다. 신앙생활, 기독교 신앙의 세 가지 기둥이 있는데요. 첫째가 성경입니다. 둘째가 교회의 전통이에요. 셋째가 체험입니다.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내 주님으로 직접 체험하는 일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건강한 지속, 건강한 성숙에 이르지 못합니다. 누구나 체험 신앙을 다 지향해야 됩니다. 성경만 많이 읽고 성경의 지식을 다 내가 내 마음속에 담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누구나 쉽게 자연스럽게 만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 성경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직접 경험하도록 갈구하고 기도해야 우리 신앙이 더 역동하는 진짜 신앙으로 자랄 수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이 체험을 통해서 태동했습니다. 그리고 이 체험 때문에 지속되고 있고 지금까지 유지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이 직접 임하셨음을 체험했던 그 성령 강림절날 교회가 태동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은혜 때문에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목숨 내어가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졌고 쏟아져 나왔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바로 그리스도의 내적 현존 체험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오늘 시대 많은 사람들이 교회 위기를 얘기하는데요. 진짜 그 위기는 어디에서 비롯됐느냐? 체험이 없는 신앙에 머물러 있어서는 아닌지 되돌아볼 일입니다. 그저 교회 와서 교회의 문화에 젖어 있긴 한데 교회에서 전수하고 있는 교리는 기억하고 있으나 실제 주님과 직접적인 접촉과
체험이 부재해서 나의 신앙이 나의 직접적인 변화로까지 미치지 못해서 오늘 교회의 위기가 찾아오는 건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이 내게 진짜 힘이냐고요? 내게 효력을 미치고 있습니까? 그 신앙 때문에 내가 달라졌습니까? 그 신앙 때문에 나의 삶이 지금 다르게 전개되고 있냐고요? 그렇게 실제 신앙이 내게 효력을 미치려면 살아계신 주님을 직접적으로 교감하고 교통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체험이 교회의 중심이에요. 루돌포 오토라고 하는 그리스도교 신학자는 성스러움의 의미라는 책에서, 그 책은요 하나님 체험에 대한 연구서인데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과정을 잘 분석해서 어떤 공통적 특성이 있는지를 연구했던 사람인데요. 그 책에 이제 주요한 논지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건 체험이 근간이고 그 체험이 상징이 되고 그 상징이 추상화된 교리 또는 교의가 되고 그 교의를 기초로 구체적인 제도와 양식이 만들어지고 실천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체험이 시작인데 체험이 빠지니까 가장 중요한 걸 잃어버려서 다른 모든 면들이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의를 아무리 많이 내 머릿속에 저장해 둔다고 해서 그 교의가 나를 바꾸고 나를 주도하는 힘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것은 그 교의의 원천 되시는 주님과의 생생한 접촉이 없기 때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역사적으로 실존하셨던 그분을 오늘 나와 함께 거하고 동거하시는 분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우리는 이제 거룩한 영의 줄임말이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영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무엇이냐면, 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만물에 내재적으로 활동하실 때, 우리 만물 가운데 내재적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라고 지칭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들어 두시고 그저 관망하고 팔짱 끼고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니라 그 만물 한 복판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변화시켜 가시고 갱신하게 가시고 새롭게 하신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고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개념이 갖고 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심장이 그 꼴을 갖추어졌을 때, 심장이 꼴만 갖추어졌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첫 박동을 시작해야 돼요. 뛰기 시작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심장의 꼴이 갖춰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박동을 또 시작해요. 그 첫 박동이 어디에서 기원했냐고요? 뇌가 꼴을 갖춰졌습니다. 이제 뇌로서 제대로 기능하려면 무엇이 필요하냐면 의식의 불꽃 점화가 필요합니다. 뇌에게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이 의식 때문에 우리가 뭔가를 알 때 안다라고 알고, 우리가 서 있을 때 서 있다는 것을 알고 앉아 있을 때 앉아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인식하고 기억하고 회상하고 하는 모든 과정이 의식의 빛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근데 이 의식의 점화, 뇌가 꼴을 갖추어서 그 의식이 탁 점화되는 그 순간 그 의식의 불꽃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는 그 생명 그리고 그 의식의 힘, 그 신비, 그 모든 것들을 자명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 자체가 신비한 일이죠. 다 하나님에게서 기원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만유 가운데 만물 그 속에서 역동하고 함께 계십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은 내재적으로 활동하시는 분이에요. 떠돌이 유목민에 불과했던 한 민족을, 작은 민족을 이스라엘로 부르셨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신음하고 있었던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친히 인도해 내셨습니다. 제국에, 강한 제국들 사이에서 늘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하는 작은 나라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에게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위대한 비전을 심어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자기 나라, 민족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였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가득 차 있지요. 어디 역사 속에서만 내재하시고 활동하십니까? 우리 심령 가운데서도 하나님 활동하십니다. 광야 한 복판에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고 적막한 공간을 뚫고 주의 음성을 분별하여 듣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내재적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영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그 영이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이 오실 텐데 그분이 너희 속에 계실 것이다. 너희와 함께 이 세상을 살 것이다.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빈말 아닙니다. 이 약속을 부인하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약속 빈말 아닙니다. 그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셨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기술된 교회의 역사가 실존하는 역사일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그저 예수님 죽은 이후에 다 떠나가서 이제 희망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좌절하고 낙담해 있었던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 목숨 내어 바칠 만큼 예수님께 열렬히 붙잡혀 살게 된 그 동력과 힘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을 가리켜 왜 보혜사라는 이름을 칭했을까요? 보혜사라는 말은 파라클레토스, 헬라어로는 그러는데요, 그 뜻의 의미를 좀 더 살려서 표현하자면 변호자, 중재자, 협조자 이런 의미입니다. 저는 특별히 협조자, 중재자라고 하는 의미에 주목하려고 합니다. 왜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님을 가리켜 보혜사, 성령님이라고 지칭했을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이렇게 명명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떠나가야 너희에게 오히려 유익이다. 내가 가야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관계 맺는 것이 더 긴밀하고 더 깊이 있는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시길래요? 요한복음 14장 26절과 27절 말씀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듯 그렇게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말씀을 지금 나에게 들려주는 말인 것처럼 생생하게 기억나고 회상되고 나를 주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역할을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예수님과 우리를 그 시공간에 그 긴 세월을 뛰어넘어서 초월하여서 오늘 나의 현재 시점에서 나와 긴밀하게 연결된 분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예수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내가 모시고 사는 거예요. 이 일이 바울에게도 일어났어요. 바울은 본래 터키의 중남부에 위치해 있는 다소라고 하는 도시에 살고 있었잖아요. 그는 역사적 예수님이 승천하시기까지 한 번도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사진으로라도 본 적이 없어요. 만나서 말을 한 번도 섞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는 성령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 주님 때문에 일생 사로잡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일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분의 매개하심과 우리와 하나님 그리스도 사이를 연결시켜 주시는 그 능력과 권능에 힘입어서 오늘 누구보다도 더 생생하게 그리스도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로 자라도록 일하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서 예수님이 다시 재현되고 예수 사건이 다시 일어나고 그분에게서 일어났던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인생을 통해 일어나도록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 증거가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초대교회의 모든 사도들의 행적은요, 예수님의 행적을 고스란히 반복 재현하고 있습니다. 원래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인데 누가는 누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하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하나의 책이에요. 본래 1권, 2권 하나의 책입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행적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은 예수님에게 임하셨던 그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함으로 제자들에게서 예수 사건이 반복 재현되고 있다는 것을 증언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서로 통해 있어요. 그분이 역사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역사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 사건을 다시 일으키도록 종용하십니다. 이걸 저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와 화학적 결합을 일으켜서 우리 안에 내재화되신 사건으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끊임없이 화학적 결합으로 더 친숙하고 친밀하게
더 직접적으로 내게 영향력을 끼치는 이 내재화되는 일이 어떻게 차이가 있을까요? 부부 사이 관계로 좀 예를 들어볼까요? 부부가 서로 잘 소통하고 잘 교류하면 세월이 흐를수록 서로 닮아가는 것, 이거 경험적 진실 맞죠? 지금 서로 얼굴도 닮아가고 성격도 비슷해지고 또 삶의 취향도 비슷해지는 부부들을 보면 단번에 확인이 가능하죠. 근데 이 닮았다고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표정만 봐도, 얼굴색 바뀌는 것만 봐도, 또는 목소리의 톤과 어조와 크기만 달라지는 것만 봐도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무슨 심정이구나 대충 알아차릴 수 있을 때, 우리가 그때 닮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닮아가면요, 나도 그렇게 느껴요. 우리 남편, 우리 아내가 그렇게 느끼는데 나도 그렇게 느껴져요. 그게 이제 닮았다라고 하는 특징이겠지요. 우리가 예수님과 화학적 결합으로 그분이 나의 일부가 되고 내가 그분의 일부가 되어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자꾸 무릎을 칠 일이 자주 생겨요. 아, 예수님이 그래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런 심정으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하고 씨름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주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들려와요. 너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저 하늘에 새를 보라. 들에 꽃을 보라. 하나님이 저들 수고하지 않았는데도 먹이고 입히시지 않았느냐. 너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오늘 염려는 오늘 일로 그치고 내일 염려는 다 맡겨버려라. 주의 그 말씀이 갑자기 가슴속에 울림으로 다가올 때 우리는 무릎을 쳐요. 아, 주님이 이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 주셨구나.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때 그 말씀 누가 주셨습니까? 그거 그냥 우연찮게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라고요?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은 주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겠죠. 그 순간 우리 가슴속에 울림으로 다가온 그 말씀, 바로 우리 가운데 현존하시고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가슴을 칠 일 또는 무릎을 탁탁 칠 일이 자꾸 생기고 자꾸 예수님의 심정이 알아져서 내 일생에 그분을 제외시키고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화학적 결합을 일으켜서 내재화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본래 이 내재화라고 하는 단어는 발달 심리학에서 많이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어린 시절에 아기 처음 태어났을 때는요, 이 아이가 엄마와 떨어져 있지 않으려고 해요. 어떻게 하든 감각적으로 피부 접촉으로 엄마와 계속 붙어 있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점차 자라면서 엄마 조금씩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개월쯤 되면 아이가 걷잖아요. 걷기 시작하면서 이제 엄마로부터 거리감을 좀 두기 시작합니다. 15개월쯤 되면 한참을 엄마와 떨어져 있더라도 자기 앞에 주어진 놀잇감을 가지고 지금 자기에게 주어진 활동을 그래도 집중해서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엄마와 아이 사이에 이제 분리가 일어난 거예요. 신체적 분리뿐만 아니라 정서적 분리가 어느 정도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이제 하나의 건강한 인격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본래 아이는 한순간도 엄마하고 떨어져 있고 싶어 하지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떨어져서도 제 나름의 활동을 할 수 있는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게 바로 내재화의 힘입니다. 아이는 엄마와의 그 기존의 좋은 관계 경험 속에서 엄마상을 자기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여요. 엄마의 심리 기능을 자기 것으로 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눈앞에 당장에 보이지 않더라도 엄마가 거기 그렇게 존재하고 거기 그렇게 존재할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있고 나를 지키고 있다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엄마에 대한 지속적이고 일관된 엄마를 신뢰할 만한 대상으로 마음속으로 깊이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게 내재화예요. 그게 이루어지면 아이는 엄마가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불안해하지 않고 제게 주어진 일들, 지금 당면에 있는 놀잇감을 가지고서 즐겁게 놀이활동을 벌일 수 있습니다. 초기 아이에게 일어나는 이 발달 과정이 예수님과 우리 사이 영적 과정에서도 유사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야 성령이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떠나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더 이상 눈으로 직접 볼 수 없고 귀로 직접 들을 수 없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야 너희들에게 성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을 그저 내 바깥에 있는 의지 대상으로만 대하다가 이제 예수님이 내적 동반자로 내 안에서 거주하여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려면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셔야 된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눈으로 누군가를 본다고 해서 그를 마음에 담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많이 봐도, 아무리 자주 만나도 마음 한구석에도 자리 잡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본다고 자리 잡는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그가 나의 내면 깊은 곳에서 내적 동반자로 거주하고 있는지 아닌지가 진짜 중요하잖아요. 내적 동반자로 주님과 함께 살아야 내가 생각할 때 생각의 그 순간 주님이 간섭하십니다. 내 생각은 내 생각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주의 생각이 끼어들어요. 그 순간에 내가 품는 행동의 의도, 목적이 나 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주님이 끼어들어 오시고 개입해 들어오셔서 내 의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의도로 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뭔가 욕망하고 갈망하고 뭔가 의지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주님이 내 내적 동반자시라면 그 의지와 갈망과 욕구의 틈 사이로 비집고 들어오셔서 내 욕망도 새롭게 방향을 전환시켜 줍니다. 이게 내적 동반자예요. 좋은 부부 관계라면 아내가 남편의 행동에 관여할 뿐만 아니라 직접 더 좋은 길로 바꾸는 데도 기여할 수 있어야 돼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의 삶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면 그거는 겉으로만 부부죠. 아내의 생각, 남편의 생각이 배우자 때문에 달라지고 배우자 때문에 바라는 게 달라지고 배우자 때문에 의지하고 의도하는 게 달라져야 진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관계잖아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모든 여러분의 삶의 과정과 순간순간 우리에게 그렇게 실제로 내 삶의 변화와 그리고 또는 방향 전환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내적 동반자인지 아닌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 기대하시는 바입니다. 아이는요, 엄마와의 관계에서 이걸 내재화하기 위해서 엄마와의 좋은 관계 경험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좋은 관계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보통은 우리가 아기가 뭔 것을 원하고 어떤 감정이 들었으면 엄마가 그걸 제때제때 즉각즉각 알아차려서 다 그때그때마다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것을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모든 게 다 완벽하게 그 아이의 욕구를 제때제때 다 충족시켜주면 아이는 오히려 성장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엄마에게 더 의존해서 영원토록 아이에 머무르게 돼 있어요. 그럼 아이는 언제 성장하냐? 좌절을 겪었을 때입니다. 좌절을 겪었을 때예요. 엄마가 한참을 안아줬는데 어느 순간에는 상황이 그렇게 되어서 아무리 떼쓰고 울어도 안아주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 그에게는 좌절이죠. 그에게는 결핍입니다. 근데 그때 엄마들은 흔히 죄책감을 느껴요. 아, 우리 아이 저렇게 울고 힘들어하는데 내가 그것도 제대로 간파 못하고 알아차리지 못하고 제때 아이가 원하는 거 해주지 못하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죄책감이 들 수도 있는데 아니요. 그때가 오히려 아이가 성장하는 때입니다. 엄마와 좋은 엄마 품 안에 포근히 안겨서 만족과 평안을 누리는 그 기억이 언제 그 아이의 인격으로 자리 잡을까요? 좌절을 겪을 때입니다. 그래서 아이와 엄마 사이의 좋은 관계 경험이라는 것은 만족과 욕구 충족과 좌절과 결핍이 서로 균형을 이룰 때입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내 내적 동반자로 깊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베드로는 물고기, 어부였잖아요. 물고기 잡는. 그가 원하는 것은 더 많은 물고기 많이 잡아서 잘 사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평소 같으면 그 자리에 있어야 될 물고기가 평소 같으면 그 자리에 그물을 내리면 잘 잡힐 텐데 자기 경험과 식견과 소견에 따르면 그물 내리면 거기 가면 반드시 고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날 밤 이상하게 한 마리도 안 잡히는 거예요. 네. 베드로가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거 뭐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내 경험과 지식과 내 이 모든 식견은 이게 다 뭐지? 왜 내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지?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지식과 경험 그리고 자기 식견과 정보가 무용해지는 순간입니다. 아무 쓸모 없어지는 순간이에요. 그때 그 좌절과 실패의 순간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대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얘기해요. 평소 같으면 그 말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물고기를 잡아봐서도 훨씬 많이 잡아봤고 내가 당신보다 어부 경력이 높아도 훨씬 높은데 내가 당신 말을 왜 들어야 하냐고요. 그런데 그 순간에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렇죠? 자기 경험과 지식과 식견이 무용해지는 시기였기 때문에, 무의미해지는 시기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리라, 그렇게 베드로가 표현합니다. 그렇게 그물을 내리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근데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순간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기 가슴에 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가만히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당신 앞에 보니 먼지 같은 존재에 불과하군요. 내가 내 인생 혼자 잘 살 수 있다라고 착각했는데 내 지식과 경험과 내 생각과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능 가지고 나 얼마든지 홀로 잘 살 수 있다 생각했는데 아니었고 다 착각에 지나지 않았군요. 주님이 내 인생의 진짜 키맨이시고 주님이 내 인생의 진짜 주관자이시군요. 그 자각을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는 고백으로 했다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그때 부여하셨는데 너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이렇게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 배를 버리고 그물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 하는 것이 누가복음 5장 11절의 고백입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했던 일은 무엇입니까? 자기 무용성, 허무성, 유한성을 인정하고 그저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주님께 자기 자신을 내어 맡긴 것밖에 없어요. 아이가 엄마와의 초기 관계에서 엄마의 좋은 것들을 내재화시키는 과정에서 아이가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엄마가 나에게 만족을 주든 좌절을 주든 대안이 엄마밖에 없으니 엄마를 믿고 기다리는 일, 아이가 하는 일이 그게 전부예요. 좌절을 주더라도 대안이 엄마밖에 없어요. 그냥 엄마를 희망하고 믿고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 아이를 자라게 하는 힘이 됩니다. 똑같아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나의 내적 동반자로 받아들이기 좋은 기회와 찬스가 언제냐? 바로 실패와 좌절 경험일 때입니다. 그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무용한 것이다 라고 인정하고 대안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 내가 그래도 대안으로 삼아 내 자신, 내 인생 다 맡길 수 있는 분이 주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으로 주님을 기다릴 줄 알아야, 자기를 배우고 주님을 온전히 모시려고 마음을 다할 줄 알아야 그때 주님이 우리 속에 내적 동반자로 내재화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이 진짜 신앙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나 자신을 배라고 비유하면, 우리 인생을 항해라고 비유한다면 그 순간에 예수님이 내 배에 뛰어 오르셔서 그리고 키를 잡으시고 진두지휘하십니다. 그럼 우리 인생이라는 항해는 우리가 마땅히 도달해야 될 목적지에 안착할 수 있겠지요.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주님이 진짜 내 내적 동반자이십니까? 내 인생의 키를 주님이 지고 계십니까? 내 인생을 진두지휘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까? 나는 그분과 함께 생각하고 그분과 함께 사물을 지각하고 그분과 함께 꿈을 꾸고 그분과 함께 인생을 설계하고 그분과 함께 무엇인가를 욕망하고 그분과 함께 내 삶을 의도하고 그분과 함께 행동하고 있는지를 돌이켜보십시오. 이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마음문을 두드리시고 때로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인식하도록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십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오늘 우리가 누리셔서 영원히 주를 모시고 주와 내적 동반자로 살아가시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를 모시어 살게 하소서, 주와 함께 살게 하소서, 주를 통해 참 기쁨과 만족과 진정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44